오늘은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 사람 사신들이 왔을 때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될 것을 예, 앞으로 될 것을 이사야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 때 안 당하니까 하나님 뜻이 선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얄미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으로 딱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는요. 에, 자, 이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전에는 너무 험난한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고 그래서 그랬던 자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종살이했던 거 해방을 해주고 억눌리고 짓눌렸던 거에 있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니네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좋은 때를 주실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백성을 위로를 하시고 그래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3절. 자, 이건 앞으로 한참 있다가 올 얘기를 이사야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낼 걸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낼 거를 미리 이사야서에서 기록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 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모으게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메고 광야에서 외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엔 요단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 전하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회개가 안 되면은 구원이 안 입혀져요. 그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짜 회개지. 입으로 어제 진 죄, 그저께 진 죄, 오늘 진 죄, 이거 회개하는 건 입으로 나불거려 가지고 죄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회개합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해서 회개를 막 해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입으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다시 죽어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없앤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나 지옥 갈 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기가 심판받을 자의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입으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나불나불 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돌이킬 회자입니다. 고칠게. 돌이켜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근데 실제로 그거는 할례와 같은 겁니다. 할례. 자기 근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근원을, 근본을. 지옥 갈 자라는 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예수님인데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그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뭐라고 그랬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그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지만은 세 분 하나님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가 날 건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 이론 이런 것들 말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무슨 론, 응?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여호와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천사래요, 여호와 증인은. 별 쓰잘데없는 놈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항상 있죠. 산 얘기 나올 때는 여러분 한번 성경책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산마다 또 작은 산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산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큰 믿음을 갖고 있거나 또 믿음이 적은 자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산은 왕을 얘기하면 작은 산은 방백을 얘기도 하고요. 큰 산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종도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 하면 꼭 작은 산, 낮은 산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해요. 골짜기를 메꿔버려요. 도도진다는 건 심판이 없게끔 만든다는 얘기고,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이 이렇게 삐쭉 높아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낮추시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산마다 낮아지며,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딱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낮춰야 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을 인정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야지 평지가 되지 걷기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마음을 낮추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걸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뭡니까? 평지가 되도록, 걷기 편하시도록 먼저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40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순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들을.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냐고 하면, 인생이 모든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 그러니까 인생들의 모든 사람은 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들의 꽃. 사람들이 제일 영광으로 취해야 할 것들이 꽃이에요. 꽃은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영광. 근데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연약해요. 풀은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목적은 그럼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고 있는데 네 근본을 인정하라고 그다음부터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풀 같은 존재고 너희의 영광은 꽃인데 풀이 마르고 육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영광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현대 회장 정주영 하면 박정희 대통령 우러러봤잖아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기억이라 제대로 하나요? 어쩌다 한 번은 기억하겠죠. 잊고 살잖아요. 모든 영광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기억된 바가 안 돼요. 1579년에 죽은 개똥이가 있어요. 우리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역사책에서 배운 이순신 장군님 같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은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 만난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바람처럼 부는 거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 실로 진짜 연약하다라는 얘기예요. 풀은 연약을 얘기합니다. 연약. 모든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 자, 우리 모든 육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마르기도 하고 꽃 영광도 사라지고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 별로 의지하지 않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닌데. 그리고 하루 왼종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만 여러분도 함께 영광을 얻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본 자체는 여러분 풀입니다. 마르고 영광도 사라지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누구를? 아름다운 소식을 거룩한 산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 뭡니까? 의의 터를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터.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뭡니까?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한 뼘 두 뼘 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하늘의 크기를 바다의 크기를 누가 재봤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밖에 더 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요? 자, 명칭으로 산들을, 명칭은 뭐냐면 접시 저울을 얘기합니다. 명칭으로 산들을, 접시 저울 아시죠? 그 다음에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간칭이라고 하는 거는 대에 눈금이 있어서 추가 달려가지고 저울을 하는 거. 옛날에 쌀 파는 옛날 가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전자저울 같은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추가 달려서 그 2kg, 뭐 4kg, 5kg 추가 있어서 거기 누우면은 저울이 이게 평행을 이루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댈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간칭입니다.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기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누가 기도해 봤겠느냐?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나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자, 지금 미국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 중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지 한 나라, 열방 하나를 통에 물 한 방울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자, 저울에 뭡니까? 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저울에 티끌 같으며, 티끌이 하나 얹혀 있다고 해도 저울이 안 움직여요. 저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전 세계에 섬들이 엄청 많은데, 제주도 만한 거를 하나의 먼지 하나로 본다 하시는 거예요, 먼지.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레바논의 짐승이 산림에 엄청 많이 살고 자 번제 하나님께 바쳐질 그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수백 조마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작게 보신다는 거예요. 번제 제물로. 그리고 거기 레바논의 산림이 너무 빽빽해요. 20m, 30m 되는 나무가 그 산에 꽉 차 있는데 그거는 번제 태우는 화목, 그 화목 있죠? 나무 패가지고 불 때잖아요. 불 때는 재료로도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는 자꾸 왜 우상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난데 왜 자꾸 우상을 만드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 자, 내가 신상을 만드는데 나도 신상 만드는데 같이 금, 은, 동 막 드릴게요. 이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 헌금을 해서. 그런데 우상은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하늘을 차일이 뭐죠? 저 위에 뭐 더울 때 이렇게 덮는 그물망 같은 거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나 영광을 구해서 지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막 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후 불어주면 말라서 날아갈 그런 건불덩이 같다라는 거예요. 건불덩이.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가 자꾸 우상을 만드는데 내가 그와 같겠느냐. 나는 참으로 정말 위대한 신이고 그런데 그 우상들은 니네들이 손수 장인을 데려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과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아비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인정하는 믿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 수준으로 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너희의 하는 일들을 내가 못 깨닫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원통한데도 하나님이 수리를 안 해주고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은 뭡니까? 바라고 소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그분만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앙망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것을 나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걱정, 힘들고 꾀를 피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새 힘을 기대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호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